말씀의 제목이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사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성의 전화나 여성의 전화나 또 성인 여성들 2만 4천 명 정도가 가정을 떠나는 대부분의 이유가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세상살이를 살아가십니까?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성의 전화나 여성의 전화를 몰라서 걸어보지 못했던 성도님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서로 민감해져 있습니다.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불만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참아 서로 조심하느라고 드러내지 못하며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출하고 싶은 욕구, 아니 그것은 아니더라도 모든 것을 다 잊고 며칠만이라도 편하게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위기의 순간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단절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2020년 한 해에 교회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은 일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있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도 또 삶에서 가장 큰 기쁨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삶에 말할 수 없는 변화와 위기도 맞이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럼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1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여러 계획을 세우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주님의 제자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거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그 시기에 그 성전 문 앞에 안진병이 하나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의 일행을 보고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음과 그는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안진병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실망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은이나 금이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절망에서 오늘 하루를 배부르게 해줄, 아니 운이 좋아 금을 얻는다면 며칠 동안은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을 경제적인 부유를 안진병이는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염원을 담아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손을 잡고 은과 금은 그것은 내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네가 가지고 싶은 것은 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안진뱅이가 기대해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안진뱅이 된 자를 걷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는 그 일을 계기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사람들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 5,000명 이상이 주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와 약 40일을 함께 계시다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해 주셨을 것이라고 그 확신 있는 설교를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믿는 사람은 늘어났고 예수 공동체는 성장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을 출발로 예수 공동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공동체의 눈에 가시와 같은 그 공동체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불과 몇 달 전 함께 모여 빌라도를 은근히 압박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군중을 선동하고 빌라도를 압박했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몇 달 뒤 이제는 새롭게 예수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재판정 앞에서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의 재판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동을 받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치던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 때의 재판은 몇 달 전의 재판은 예수님을 잡자 그의 제자들 모두가 겁이 나 슬금슬금 도망쳐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몇 달 전의 재판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단추가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었던 재판입니다. 이들은 몇 달 뒤의 재판도 지금의 재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잡았을 때 겁을 먹고 도망갔던 제자들이니 그들을 직접 위협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신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쳤던 예수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내며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던 내 제자다라고 불렀던 그 12명의 사람들조차 남아있지 않고 다 도망쳤던 그때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왔더니 예수 공동체 전체가 따라왔습니다. 특별히 성전 위문에 앉아 안진뱅이로 구걸을 하던 그 기적을 체험했던 그가 제자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쳤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 공동체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잡혀오자 모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 안진뱅이가 예수 공동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재판정 가운데 함께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권위로 예수님의 제자를 누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본래 무식한 사람이니 우리가 겁을 주고 권위를 드러내면 알아서 그 공동체는 그 제자는 겁을 먹을 것이다 자신했을지 모릅니다.
대표격으로 재판받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 모습을 멀찍이 보며 쫓아가다 작은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말투를 듣고 당신의 말투를 들으니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군요. 당신이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간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재판정에 섰습니다. 제사장들이 엄히 꾸짖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뒤의 말은 제사장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듣기에 이 베드로의 대답은 대단한 대답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베드로의 대답 중 너희들이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편 118편을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인으로 알았다라는 것은 율법을 배우지 못했던 천민으로 알았다가 시편 118편을 인용하여 대답하니 놀란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의 수준은 그 상황에 아주 꼭 맞는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교육받은 랍비의 대답과 한치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제사장들은 놀랐습니다. 학문 없는 배운 것 없는 자들로 알았는데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이 상황에 붙들어 너무도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다라고 성경을 들고 나와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한 말로 꾸짖습니다.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엄포를 하고 보내려 했습니다. 돌아서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모습을 멀찍이 따라가다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너도 예수님과 한패구나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되심을 성경의 말씀을 빌어 담대히 제사장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요한을 동일한 대답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어린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은 94세를 살았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제자입니다. 이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밑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무 어렸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렵기에 요한은 예수 공동체에서 아무런 무게감이 없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 항상 예수님 가까이에서 먹고 마셨지만 요한은 그의 어머니가 따라다닐 정도로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이 그 십자가의 밑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나이가 어리다는 반증입니다. 그는 죄인의 편을 든다 하여 그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쓸 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촉법소년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의 병정들도 다른 어떠한 사람도 요한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않은 것이죠.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 사회로 보면 나이가 어린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러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몇 달 뒤 아무런 무게감이 없었다.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새파랗게 젊은 요한이 재판정들을 향하여 베드로와 동일한 권위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돌아섰던 제자이며 요한은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와 단절에 성공했습니다. 자신들은 어부였고 배운 것이 없었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쳤던 과거가 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물고기를 잡으러 둘 셋이 짝지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존재감 없이 어머니가 와서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청탁을 하던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로마의 군병도 이 어린아이를 무시하여 십자가 아래 다가올 때까지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까지도 제재받지 않았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과거를 털어버렸습니다. 나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자였지? 아니에요. 그것이 더 이상 베드로를 짓누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수 공동체에서 아무런 무게감이 없었고 누구도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 아니요. 그 과거가 요한을 붙들고 있지 못했습니다. 나는 본디 물고기를 잡던 사람으로 무식한 자였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였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지 못하여 다시 물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갔던 자였지. 아니요. 그 과거가 베드로를 뒤로 물러서게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과거를 끊고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죽였던 제사장들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 아니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과거의 연약한 모습들, 어쩌면 악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으로 사려고 하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붙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과거가 우리를 붙들고 니까짓게 라고 우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안고
그 죄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헌신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꼭 끌어안고 있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 상처들,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말씀에 대한 순종하지 못했던, 그것을 입술로 두려움 없이 말하고 다녔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도 생생하게 남아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일을 하는 일에, 믿음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왜 나를 부인했느냐? 왜 물고기 잡으러 왔느냐? 내 말을 단 하나도 기억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베드로의 줄인 육신의 배를 채워주시며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요한에게는 이 땅에서 가장 길게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그 요한을 통하여 너무도 놀라운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기록하며 그 후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너무도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이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진뱅이처럼 자신의 몸 하나도 제대로 가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나를 붙들어 우리의 믿음을 그 자리에서, 아니 뒤로 물러가게 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2021년 새해에 너무도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이 우리를 붙들 수 없고, 상처받은 마음이 우리를 주저앉힐 수 없고, 좋지 않은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물러가게 할 수 없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지금 우리로 불어넣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만을 붙들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육친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으며 아픔을 딛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해 나아갈 수 있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우리로 온전히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2020년을 잘 견뎌오셨습니다. 이를 악물고 잘 버텨오셨습니다. 나쁜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오신 것은 너무나 잘 견뎌오신 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그 한 해까지만 슬퍼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므로 우리의 육신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자신의 과거를 끊고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